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교 때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강가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느니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많은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같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비행기 타고 있는 동안에나 오는 동안에 그 생각 안 했는데 운전하고 오면서 하나님 왜 구태여 나를 이 새벽에 어떤 의미로 보면 정신없는 상황에서 설교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실까? 말씀이라는 것은 목사가 성도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주간 제 입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저도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라고 좀 얘기하고 싶으실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사는 알래스카는 어떤 분들이 그렇습니다. 인생에 차를 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이름 저한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분한테는 또 다른 이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이름 정말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어떤 의미로 보면 믿을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모여 살고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 캐나다를 온 것이 2001년이었습니다. 2001년 4월에 저도 유학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밴쿠버의 버나비에 잠깐 살면서 레전트 칼리지에서 좀 공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기대했던 여러 가지 이러면 저러면 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늘 기도해서 하나님 제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응답하시지 않아요. 이번에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보는데 새벽이면 가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 나무 의자를 두드렸든지 나중에 손이 아파서 더 이상 못 칠 만큼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이를 악물곤 했었는데 나중에 한국 가니까 그렇게 아픈 거예요. 한국 가니까 이가 부러져 버렸대요. 그런 만큼 저에게도 어떤 의미로 보면 캐나다가 좌절의 기간이기도 해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다가 이 말씀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한 것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38년 된 병자예요. 아니 병이 38년이 되면 지금도 못 고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못 고치는 거하고 그 당시 못 고치는 거하고 얘기가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의사 만나러 가지만 그 당시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간헐천이죠.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잠깐 물을 움직이게 하면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난다. 방법이 있는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38년이나 병자가 돼 있는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면 낫는데 이 방법이 있는데 제가 말씀 앞에서 그래요. 여러분들 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데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병자가 대답하되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리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절 앞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주님이 보시고 아셨다는 얘기는 주님 마음에 고쳐주려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이럴 수 있다. 저 38년 됐습니다. 3년 8개월도 아니고 38일도 아니고 38년입니다. 그까짓 거 38년이면 뭐하고 380년이면 뭐하겠어요. 주께서 고치시고자 하시면 죽은 자도 낫게 하여 주시고 문둥병도 고치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서 제발 좀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 끝나는 건데, 뭐라고 대답하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들 아멘이 쉽습니까? 아니면 주여 내가 물이 움직일 때 이 소리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느 것이 쉬우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랬을 때 낫고자 합니다. 주님 아멘, 저 낫고자 합니다, 이 소리 하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네 하니라. 어느 것이 쉽습니까? 낫고자 합니다. 이 말이 쉽지 않아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보셨어요. 병이 오랜된 줄 아셨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같아요. 주님이 우리 보시면서 너 좌절이 있구나, 너 갑상선이 있구나, 또는 너 당뇨 있구나, 너 혈압 높구나. 주님이 보시고 다 아셨다고요. 너 낫고자 하느냐? 이 얘기는 육신의 나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나음도 있는 거죠. 우리들의 환경도 마찬가지. 너 쓸 거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그것은 우리는 늘 물질만 생각하지만 물질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필요, 내 육신의 부족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냐? 그럼 뭐라고 대답한다고? 낫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여기 지금 장소가 베데스다 연못가인데,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까지는 갔어요. 거기에 몇 년이나 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법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사람들한테 많은 얘기해 줬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물이 동할 때를 잘 보고 있어가지고 그때 뛰어들면 된다. 너는 뛸만 하고, 얘기 다 해줬어. 터줏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박사과정 하는데 제일 오래된 것이 12년 됐어요. 박사과정. 모르는 게 없어요. 제가 목사님 이 공부하는데 이 과목에 무슨 책이 좋을 것 같습니까? 저 3번째 줄에 밑에서 2번째 칸 가르쳐줘. 저는 졸업했는데 아직은 졸업 못한 것 같아요. 알기는 잘 알아. 학교에요,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공부하고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거라. 맞습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0년, 20년, 30년, 이 사람은요 38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38년 기도한 것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늘 물어보세요. 저는 알아요. 저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안 응답하실지 알아요. 늘 물어보세요. 왜? 그러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그럼 왜? 그러세요. 해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왜?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물질 필요해요. 왜? 그러시면 하나님 저도 좀 원풀이하고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도 좀 좋은 차 타보고 싶습니다. 이게 대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도 마음껏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일에 입장을 바꿔놓으면 응답할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성도 중에 너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과정 안에서 서원해. 하나님, 저 10의 2를 드리고 그래도 풍요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셨겠습니까?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많은 것 드리고자 하느냐? 했을 때 네,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꼭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는요 말만 하면 안 돼. 꼭 말 많은 사람들 나중에 나름질하더라. 내가 낳고자 하느냐? 아멘. 저 낳고자 합니다. 거기에 첫 번째는 자기의 병들었음을 인정해야 돼. 내가 낳고자 하느냐? 저 병 안 들었는데요. 이러면 안 돼. 주님 앞에 약해져요. 주님, 저 낳고자 합니다. 너 낳고자 하느냐 할 때 자기의 육신의 병듦이 보여요. 자기의 마음이 병든 것을 보아야 하고, 자신의 환경의 어려움을 보고,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기도할 때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아유 당장 지금 이거 먹고 살아야 될 문제가 심각한데 그 얘기 안 해요. 그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제가 최소한도 기도할 때만큼은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저 지금 절박합니다. 저 낳고자 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경우에 기도 응답이 너무 더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 줄이에요. 그냥 낳으면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알아. 저희 교회는 이렇게 육신의 병고침을 받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어떤 분들은 갑상선이 너무 심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고쳐주셨어요. 한 분은요 머릿속에 뇌종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의사가 고칠 수 없대요. 근데 이 본문 말씀 저희가 같이 있는데 그분이, 주님, 저 낳고자 합니다. 외치더라고요. 그 병 찾아내려고도 CT도 찍고 MRI도 찍었는데 없어졌다고 다시 찍었어요. 아무리 찍어. 낳고자 하느냐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해결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저는 사정과 형편이 어떠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 저에게 지금 아픈 것은 내 아이입니다. 내 아이가 이렇습니다. 제 부모님이 문제입니다. 제 아내, 제 남편, 내 지금 먹고 살아가는 이 생존의 문제, 이것이 문제. 이 모든 것을 내가 낳고자 하는, 그럼 돼.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본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몇 번이나 설교했을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면 3절 말씀 보세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내 병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 속에 있는데, 주님 편에는 그까짓 거, 이 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낳고자 하느냐? 이 말 물어보시고 고쳐주시면 그만인 것이 맞습니까? 마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30절 읽어볼까요? 시몬의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는데 이 당시 열병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작게 생각하면 장티푸스고, 뭐 중세적인 표현으로 하면 크게 생각하면은 이것은 말라리아 넘어서 흑사병입니다. 그 당시에는 누가 열병 걸렸다고 옆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열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곤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 하나 있습니다. 여인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아들 다 나가버립니다. 근데 주님이
아시고 들어가셨을까요? 모르고 들어가셨을까요? 아시고 들어가셨죠. 근데 옆에서 이때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신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하고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온대. 다른 사람이죠. 31절. 나아가사 그 소를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리라. 아니 몸 낫고 나서 며칠은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께서 나가셔서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면 그때로 일으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들에게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간혹 그 생각해요.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실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끝났을까? 어떤 편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지금도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건 맞습니까? 그래요? 그럼 기도할 때 주님 저 낫기 원합니다. 이 소리만 하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그때로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이 새벽 시간에 이런 설교하는 게 아마 이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다는 분들이 다 모였을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들에게 이제는 어설픈 믿음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산을 옮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희 교회가 아마 이번 달에 교회 건축을 마치고 이사를 해요. 지금 이사하는 중인데 자랑 삼아 얘기합니다. 제가 그 얼음 땅을 1,300평을 샀어요. 그 교회를 340평을 지었어요. 오다가 괜히 생각해요. 캐나다 달러로 하면은 한 500만 불 정도 들 것 같아요. 달러로.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빚 없이 일을 끝을 냅니다. 안 놀라는 분도 계시지만 이건 좀 놀랄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과정 안에서 부으시는 은혜가 한 분이 50만 불 했어요. 헌금. 그러니까 이 캐나디안 달러로 한 70만 불 가까이 되는 거죠. 제가요, 집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해 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만 못할 거냐고 제가 그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믿음이 나쁜 믿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해가지고 죽었지 이 사람들의 믿음이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입으로 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기 전에 생각해봐. 이 사람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실 거라. 그리고 주셔야 됩니다. 그러더니요 어디서 돈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난 도무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주유소 사고요. 건물을 제법 넓은 건물을 샀어요. 한 층이 한 100평 넘는 것. 제가 지금 이 수치를 잘 모르겠어서 그래요. 그 정도 이 복지 2층 건물을 산 한 200평짜리 정도 되는 건물을 샀어요. 난 하나님한테 그거 헌금할 거고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여 저 아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때 주셨던 마음이 네가 제가 잘 되는 거 원하는 저한테 마음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이 일은요 제가 원하고 안 원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헌금 작정해놓고 잘못됐다고 그러면 저 어떡합니까? 그거만 아니라 헌금 기껏 작정해놓고 부도났다 그러면 저는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처절할 정도. 어제 저녁 만났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이분이 이 건축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 건물 관리하는 것에 한 분하고 8년 동안 건물 관리해 주는 것을 하면서 16,500불씩 매달 받기를 8년 동안 계약을 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얼마 남냐고 그랬더니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3분의 2 남습니다. 그래,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의 작정함 속에서 하나님이 갚게 해주신. 하나만 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여러분들 말씀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고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에게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뭐를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좌절하게 하시지 않으세요. 좌절은 사탄이 시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 곁에 서서. 그 주님을 붙들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 그러면 돼요? 주님 저 낫기 원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주님 낫기 원합니다. 우리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내 병이 오래입니다. 깊습니다. 약 해봤는데 안 됩니다. 뭐합니다. 아이고 우리 생각이고 주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주님은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아이 그럼 목사님 지금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목사님은 어떤지 모르지만 사정평안지 모르지만 난 너무 고생된다. 저도 고생한 거로 얘기하면 저도 좀 대볼만해요. 그런데 저는 늘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고생 주시길 원하실까? 평안함 주시길 원하실까? 어떤 편이겠어요? 고생은 잠시 잠깐이고 넘어가게 해주시는 거기 매이지. 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 상황 해결하길 원하냐? 돈 문제 해결하기 원하냐? 건강 문제 해결하기 원하냐? 자식 문제 해결하길 원하냐? 뭐라고? 그러면 되죠. 한 얘기 더 할게요. 간혹 제가 저희 동네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장례할 때가 있어요. 장례를 집례할 때가 있는데 간혹은요. 자기는 앉아있는 게 아니라 누워있고 저 혼자 서서 장례할 때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 제가 소셜워커한테 부탁을 했어요. 한국 사람인 것 같으면 그냥 보내지 맙시다. 홈리스트 중에서 한국 사람 같으면 연락해달라. 1년에 한두 번 해요. 참 착잡해요. 브라이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묘하게 이제 심각한 암으로 떠나게 됐어요. 마지막 상황에 한마디도 안 하다 갑자기 소셜워커한테 목사를 좀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실에 갔어요. 근데 그분은 물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1980년대에 미국에 유학생으로 왔어요. 그럼 괜찮은 스케줄이잖아요. 그로부터 30년 뒤에 그는 홈리스로 죽었어요. 나중에 짐을 이제 다 치우는 상황 속에서 그 소셜워커가 아이고 내가 지금 잘 이거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 모르니까 한번 보면서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짐 정리를 하는데 부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더라. 없다고 그랬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지금 당신 남편이 이렇게 됐는데 장례식 합니다. 그래서 혹시 차비가 문제가 되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 뭐랬냐면요. 자기 남편은 저는 그 사람 안 만나고 싶습니다. 죽은 것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애들도 똑같은 소리. 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그런 마음 한편에 이 사람이 조금 일찍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 소리 한마디 했으면 주께서 고쳐주셨을 때. 뭘
주님 앞에 자존심 부릴 것도 없는 거고요. 숨길 거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하면 돼요. 주님 저 낚이고 나. 다른 사람이 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해도 아니요. 우리들의 마음에 이루지 못한 꿈들이 있잖아요. 이민자들은 늘 좌절한 꿈들이 있어. 하나님 저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거 한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만나고 나면 언제 또 만날지 몰라. 어쩌면 우리들의 평생에 다시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기도할 때 주님 저 낚이고 납니다. 제 손 좀 잡아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위해서 주님 저 사람 손 좀 한번 잡아주시옵소서. 그러면 주께서 우리들의 곁에 서셔서 힘을 주시고, 우리 인생은요 실패로 끝나면 실패자라고 그래요. 실패로 끝나면 안 돼요. 병든 채 끝나면 병든 채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해야 될 사람. 맞습니까? 이 말하면 됐지. 스스로 만족하지 마요. 처음에 가졌던 목표,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도 한번 하나님의 자랑감 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물어보신다고요? 왜? 그러고 물어보시면 대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돈 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냥 건강 주세요. 뭐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죄송해요. 제가 원고도 없어서. 저희 지역에 한 아이가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아이비 리그라는 좋은 대학에 갔는데 2년 마치고 돌아왔어요. 포기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하루 있다가 자살했어요. 잘 돼갔다고 갔는데 거기서 좌절해버려요. 내 마음에 참 마음에 눌렸어. 좌절이 끝나시면 안 돼. 지금이라도 주의 손을 붙들어요. 아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어떤 순간은요, 고난의 순간은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잠을 자다가 깼는데 잠이 안 와. 정신이 너무 맑아.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겠어요? 주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는 순간. 그때요 그냥 누워 계시지 말고 빨리 딱 일어나시, 무릎 꿇고 기도하시. 주님 저 낫고자 하느냐. 막히는 순간은 하나님의 두드리시는 순간이라고 믿으십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낫고자. 우리 편에서 방법을 가르치면 방법을 얘기하죠. 물이 동하면 제가 들어가야 되는지 더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주께서 이 사람을 물속에다 넣어가지고 고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고치셨습니까? 그냥 고치셨어요. 주께는 주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